예, 반갑습니다. 예, 청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전도하신 그 이야기와 오늘은 중림정사를 처음으로 기증했던 빈비사라왕 이야기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부처님의 전법에 대해서 6가지 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사실은 부처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라, 전법을 하러 가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굉장히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개인적만 보더라도 불교학과 4년을 나오고 또 인도 가서 뭐 석박사를 하고 해도 부처님 법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많은 내용과 그 방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오래 해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금방 그렇게 전법을 전할 수 있고 또 부자들에게 부처님의 그 많은 내용들을 전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이게 다죠. 이 내용만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정견이 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실천이죠. 실천을 하면서 그 안에 하면서 내가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런 인가법의 어떤 더 디테일한 내용이랄까 연기적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알게 된 그 수많은 내용들을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사실 끝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될 어떤 거지 그 내용을 다 알고 나서 무언가 실천한다? 이게 반대의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 선언이 부처님의 전법 선언이 그게 가능했구나. 그리고 전법이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이 내용만 숙지해서 실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천하다가 어느 정도 뭔가 궁금하고 어떤 것이 이제 막히고 그런 거 있었을 때 이제 부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아라한의 경지, 성자의 경지에 이뤘던 그런 부처님 제자들에게 막 물어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내가 일단은 실천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떠오르는 어떠한 의문, 어떠한 궁금증은 부처님 경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천이라는 건 결국은 보시, 지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그 다음에 천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어느 정도의 이해,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의 탐진치와 그 내 마음작용이라는 걸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궁금증이 더 생겼을 때 이제 경전을 보는 것이 공부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면 사실 부처님의 교리의 어떤 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틀만 생기면은 내가 경전을 보고 뭘 할 때 이해가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제가자와 출가자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 복과 지혜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어떤 의미로 설해졌는지 그것만 딱 틀만 잡고 이해만 된다면 이미 불자로서 전법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생긴 겁니다. 그 틀이라는 건 결국은 다름 아닌 이제 보이시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요것만 딱 보면 요거는 요 단계 이렇게 틀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틀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요거 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법을 전도를 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지식층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수행자들, 그런 분들이 불교의 귀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그 불교의 인도 당시에 사선 계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가장 높았던 그 브라만 계급이죠. 사자 계급이고 어떤 지도자에 해당하는 기득권 세력이죠. 그 세력 거의 80%의 제자들이 그 브라만 계급에서 출가를 했다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에 열광했던 그 지식인들 아니면 그 기득권들, 그런 분들이 귀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 국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중에 하나였죠. 마가다국의 빈비사랑이라는 왕이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만납니다. 깨닫기 전에 만났는데 상호를 보고 봐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와 같이 나라를 같이 이끌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나는 그 세계에서 이미 떠나서 출가한 몸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죠.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이제 당시 이제 부처님이 아니었죠. 혹시 깨달은다면 나에게 와서 설법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셔서 내가 깨달으면은 당신께 깨달음의 내용을 전해주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가다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국 가서 이제 빈비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당시에 빈비사라 왕은요, 31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왕이었죠. 그 왕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귀의를 하면서 최초의 불교 사원을 기증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림병사라고 하는 거고,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림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림병사라고 하는 사찰들이 있죠. 그 이름은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인도의 이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 중림병사라고 하는 그런 불교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 빈비사라 왕을 제가 굉장히 다시 새삼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교화했던 그런 분들을 그때 당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사를 출가했을 때 하셨던 말씀, 또 오비구는 했던 말씀, 그 다음에 카샤파 형제, 어떤 복을 추구하는 종교죠. 그래서 요 말씀, 그때 왕한테 했던 말씀, 이런 것들이 교화 대상이 전부 다 각각 구분이 되면서 요런 대기설법이라고 했죠. 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설법하셨구나. 어떠한 사람도 다 고통이 있는 거구나. 그러나 고통의 종류가 다른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통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사실 세속적으로는 복을 어떤 면에서 다 가진 분인 거죠. 오욕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렸던 분인 거죠. 부처님도 그런 복이 가득했던 분이었는데, 같은 이제 복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도 부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뭔가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은 뭔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왕이 가진 고통이 다르고, 또 야사가 가진 고통이 달랐을 거고, 오비구가 가졌던 고통이 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카샤파 형제, 종교 지도자이죠. 큰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어떤 가르침, 고통이 달라서 고가 된 약을 주셨죠. 그래서 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교단이 자꾸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 빈비사라 왕의 5가지 이 소원이 저희 제가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어떤 마음 자세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복이 많은 분이 이렇게 소원이 5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왕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자기가 되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부처님이 법을 만나기 전에 그 보시라고 하는 수행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자기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걸 첫 번째 하는 게 그 보시 수행이라 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원이랄까요? 그 반드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 무엇을 얻고자 한다, 그러한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원은 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부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반드시 부처님이 나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거죠. 저희도 이러한 바람을 불자라면 가져야 될 어떤 자세인 거죠. 세 번째로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래요. 예,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여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5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말했던 5가지 소원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저희 또한 똑같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불자로서 살아야 될 마음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부처님께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사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 예배죠. 그걸 이제 한자로는 연불,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게 연불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어떤 소리를 내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이 연불이 아니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도 다 부처님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연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 가르침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빈비사라 왕이 난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빈비사라 왕은 머리를 깎고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자로서 어떤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5가지 소원 저희 또한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요거는 아까 그 빈비사랑이 소원했던 그 5가지와 견주 요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천수경을 그렇게 오래 그냥 연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오더니 이거 빈비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요 발언과 거의 이렇게 일맥상통하다 싶어서 제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빈비사랑이 왕이 했던 그 5가지가 이룬 다음에 이제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근수 개정예, 원하 항수 재불학,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석견 아미타, 원하 분심 변진찰, 원하 광도 재중생. 요거를 이제 한글로 다 번역해서 안심정사에서는 하죠.
예, 안심정사에서 나온 천수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자, 내용을 볼까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사막도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이제 발언하는 거죠. 자, 우리 육도 윤회 중에서 사막도, 이 사막도는 최소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발언이, 아, 나는 사막도는 절대 가지 않아야지. 이제 그런 발언을 우리가 처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도 안에서는 불교 수행을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이 많기 때문에 다 지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사막도에 가면 안 되는지. 그 발언을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탐진치를 바로 끊기를 또 서원하는 거죠. 왜냐면 탐진치가 사막도가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또 발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불법승,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승 항상 듣고 서원하기를 또 이게 서원하는 거죠. 아까 그 왕이 했던 발언과 이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개정예를 힘써 닦기를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 탐진치를 어떠한 약으로서 제거할 수 있지라고 하면 여기 개정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거, 해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약이 되는 거죠. 실천 수행해야 될 덕목인 거고요. 오늘 요 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부처님 법을 바로 알기를 서원합니다. 예.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큰 틀에서 딱 이해가 생기면 그때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정견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나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내가 지금 보리도에 태전 않기를 서원합니다. 이 보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 보리도로 가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 제가 퇴전하지 않겠다. 이제 그 서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 안양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이제 극락, 완전한 열반을 의미할 수도 있죠. 여기 태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승불교의 어떤 그 문화권에서 불교가 이제 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승경전에 거의 뭐 절반 이상, 그 이상의 모든 경전의 내용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어떤 찬탄의 내용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보살님, 그 다음에 세친보살님, 다 모든 큰 스님들께서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말씀하시고 이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세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아미타불 가서 또 해야 되느냐. 즉 여기에 가서 이 과라고 하는 그 불과 부처님이 되는 그런 수행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몸 나눠 온 법계 두루하기를 서원하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수행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요게 대승 제가자들의 10가지 이제 발언으로 이제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천수경 하면서 항상 이렇게 발언을 하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중림전사 빈비사라왕이 중림정사를 여기 이제 그 기증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이제 또 교화를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스님들이 여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또 교화를 시작하시는데 요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요 중림병사로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도 말로는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이제 분이고 마 목갈라나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목련 존자라고 이제 번역한 겁니다. 10대 제자, 부처님 제자 중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10분이 있죠. 그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리불, 그 다음에 목련 존자, 요 두 분이 상수 제자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이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림병사로 와가지고 이제 귀의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 두 분 때문에 이 교단이 더 관리가 잘 됐고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요 두 분의 일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고 꼭 알아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예, 이제 체계적인 교단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이 중림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말씀이 계시고 그런 이제 승단, 출간 승단이 딱 갖춰졌을 때 불법승이 딱 형성이 되면서 이제 체계적인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럼 교단이 생겼으면은 또 그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세가 이제 확장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사실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 때문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많은 경전에서 1250이란 용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 용어가 여태까지 이제 노기아원에서 오비구를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교화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나시 가가지고 야사를 교화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 50명 정도가 또 교화됐죠. 또 보드가에 가서 카샤파 형제, 따르던 무리들, 1000명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죠. 또 마가다국 수도 라즈가에서 빈비사라 왕이 중림병사를 보시하면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따랐던, 같이 귀의했던 200명이 이제 불교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저희가 육사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중에서 산자야라고 하는 그 외도죠, 외도. 그 당시에 많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종파,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산자야라고 하는 그 외도 밑에서 같이 있었던 그 제자였던 거예요. 사리불과 목련이. 근데 이 사리불의 이 산자의 가르침에 아직 뭔가 이렇게 뭐 부족했나 봅니다. 근데 하루는 그 부처님의 제자죠. 부처님의 제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오비그 중에서 아사시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탁발을 하는 모습 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뭐 이렇게 외모나 이렇게 풍모가 좀 남달라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이 가가지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아사지 이 스님께서 얘기해줬던 것이 다름 아닌 그 연기 법칙 있죠.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다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알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 스승은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연기적 이치, 즉 사성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죠. 거기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가서 가르침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오게 된 거죠. 개종하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그 산자 밑에 있던 제자들 한 200명, 어디에는 250명, 이제 숫자는 좀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불교에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은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1250여 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계셨다. 그때 이 1250이 예, 요 분들이에요. 요 분들. 예, 요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저녁 예불 때 보면은 쥐심 김영래 영산 당시에 수불 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이런 이제 말이 나오죠. 그것도 요 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안심 법요집에 보면은 77쪽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신라벌성 기수급 고도원에서 대비구 1250인과 대보살 12,000인과 함께 계셨다. 여기도 이게 1200이라는 말이, 1250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교단이 형성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림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완성된 그 시기예요. 요게 불과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1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1년 안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원도 생기고 교단이 성립된 거죠. 이러면서 불교가 인도 전역에 서서히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사실 1년 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되니까 기존 종교들,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나이도 심지어 어렸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어렸고, 그 다음에 이 카샤파 형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예,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뭐 30중 뭐 후반 요 정도 어떻게 보면 30대였죠. 그 어린 수행자에게 귀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 부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요 사리불 카샤파 형제도 같이 왔다고 얘기 나오죠. 예,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였죠. 이 카샤파 형제분들이. 그랬는데 부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오니까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막 헷갈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카샤파 형제가 어떻게 자기가 귀하게 됐고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단이 확장된 겁니다. 예. 자, 요걸 저희가 이 목련존자는 이제 다 아시죠? 예. 목련존자는 이 우람분절이라고 그래서 백중의 어떤 기원이 됐던 분이십니다. 이 목련존자는 이제 신통이 굉장히 자제했다고 그래요. 신통 중에서는 최고이셨는데 이 신통은 6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요, 전지, 선정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 신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내 마음을 오롯이 집중해서 하는 수행을 이제 선정 수행인데 그 순정이 깊어졌을 때 이제 보이지 않았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세계까지도 보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나 봅니다. 그 중에서 목련존자가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신통으로 봤더니 어디 계셨습니까? 예, 그 지옥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그 무간지옥에 계셨다고 하죠. 그래서 신통으로 어머님을 일러주시고 깨워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그 불가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제 많은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또 공양 올리고 그 공덕이 있어야 그 어머님이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께 공덕을 올리고 했던 그 공덕으로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천상으로 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목련 존자의 어떤 이 어머님을 구제해주겠다는 그 일화로 인해서 지금도 백중 또 조상님을 위하고 또 효를 다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불교에도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련 존재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조상님께 그 공덕을 이렇게 짓게 하고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을 준다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분이 이제 목련 존자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예. 그리고 사리불은 또 지혜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연기, 공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경전들이 있죠. 반야심경이나 뭐 금강경에는 항상 요 사리불 스님께 이렇게 서로 문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아끼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스님들이 약간의 그 불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 일화들이 지금 나오죠. 예, 그래서 왜 늦게 들어왔는데 왜 저분들한테만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부처님께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 전생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리불과 목건연이 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부처님을 만나서 나는 상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소원을 빌고 내가 뭘 하겠다 그 마음을 내는 거죠. 예, 그 마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연의 그 전생의 발언을 인해서 이렇게 상수 제자가 된 거니 불만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장면도 나오죠. 예.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교단이 생긴 겁니다. 교단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자로서 요거 두 가지 개념이 조금 굉장히 헷갈려 하고 저 역시도 좀 헷갈렸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승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내용을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교리죠. 같은 교리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끼리 모여 만든 종교 단체를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데 불교 교단이니까 부처님의 교리를 믿는 사람끼리 이제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교단은 흔히 사부대중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즉 뭐냐면 부처님의 교리를 믿는 사람 중에서 출가한 사람이 있었고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로 크게 있죠. 제가자라고 부르고 출가한 사람들을 이제 출가자라고 부르는 거죠. 출가자 안에는 남자 스님도 계셨고 여자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스님을 이제 비구라고 불렀고 여자 스님을 비구니, 인도 말이죠. 이렇게 비구니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자 중에서 남자를 우바세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렇게 이제 집단을 사부대중 그래서 교단은 요 사부대중을 의미하는 겁니다.